우리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이적을 설교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적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첫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 기억나시나요? 이제 결혼식과 그 축제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이 이제 장례식 분위기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래서 장례식에서 끝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 7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은요,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이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적,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 사건은요, 오늘서부터 3주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11장과 12장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계를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계를 넘어 영광으로. 지난 주간에 월 화요일 동안에 이 루이빌에 켄터키에 그 많은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을 동반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정전이 되고요, 또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신호등이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칠 때 저는 그날 교회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할러데이 목사님이나 또 사무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도 그날은 비가 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일찍 퇴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큰 건물에 저렇게 비바람이 치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 막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련뜻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연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 믿음이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마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견디고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이요, 기본 상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신앙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가만히 두시고 방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고, 심지어는 더 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그대로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나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고통이 임하도록 그대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그 사실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지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중병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모르겠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족은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가족이었던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셨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주 그 집에 들려서 쉬셨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귀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고, 주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그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마리아나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그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좌절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관계였다면, 이렇게 자기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당장 사람을 보내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마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즉시 달려와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나간 시간들 보니까 적어도 주님과 나는 이런 관계였는데, 주님은 나와 이런 사랑하는 사이였었는데 당연히 이 얘기 들면 그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먼저 달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에는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으니 결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꼭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그 고백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득달같이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병으로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한마음 가족 식구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은, 어려움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상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환난이 오지? 고통이 오지? 이걸 좀 피할 수 없을까? 왜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응답해 주실 걸 내가 믿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교회 일에 헌신적이었던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고 잘 되어서 늘 감사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라면 샀다가 리펀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 고난은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난이 왔는데 나에게도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온다면 그때 나의 신앙은, 나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에게 절망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한 사실이 더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주님은 그 급박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오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르다에게서 그 소식이 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당장 가자고 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에 아마 나사로는 병이 깊어져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주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가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자로서의 자존심 다 버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시대에 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주 그 집에 가셔서 식사 대접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나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간청을 그렇게 묵고할 수 있을까? 아마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건 내가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길거리의 거지들은 다 돌보아주면서 어떻게 내 동생을 돌봐주지 않고 죽게 놔두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마음교회에 오기 전에 유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일해야죠. 그리고 주말에 금토일 사역 다녀야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나가는 곳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청소를 다 합니다. 참 많은 그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뭐 화장실 청소부터 다 해봅니다. 참 어렵게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주저앉고 기도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정말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러십니까? 왜 못된 매니저를 만나서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여자가, 죄송해요, 여자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깎고요. 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참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알고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 현장 속에서 1달러, 2달러, 아니면 쿼러 하나 버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던 부분들이, 내가 목회를 할 때 정말 한 푼이라도,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들 잊지 않고 내가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털썩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거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이 시간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다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이제 죽어가는 나사로를 정성껏 간호했고, 이제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끝내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는 일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리게 된 것이죠.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급한 일도 없으시면서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세요. 나의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금방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내 기도만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학생활에서, 이 이민생활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좀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이제 동생을 장례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나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무리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요, 아이를 안고 이제 바다에 들어갑니다. 점점 더 한 발 한 발 바다에 깊이 들어갈수록 파도는 높아지고요. 그 높아지는 파도를 보고 아이는 기절할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빠지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왜요? 아빠는 충분히 키가 커서 그 정도의 깊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빠와 아이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는 얕은 데에서만 놀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얕은 곳에서만 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 수준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안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 자지러지게 울며 겁을 먹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에게 깊은 바다를 경험시켜 주려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그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나에게 닥쳐오는 그 파도와 그 파도의 높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뛰어넘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며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얕은 물에서만 놀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은 내 생각과 맞는 것은 잘 해냅니다. 내가 이해하는 신앙, 내가 이해하는 것은 잘 해결해 나가요. 아멘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행할 때.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금방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만 가두어 놓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하고 갇힌 신앙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또 역경이라고 하는 그 파도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약속을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못 믿겠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느냐?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들 알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있는 것, 또 내 진로가 암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암담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은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인데 그것을 알리 없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알 수 없는 절망으로 밀어 넣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빠져가도 가만히 보고만 계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울고 불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별의별 의심을 다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건 아니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또 섭리가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든든하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왜 난데없이 풍지평파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병이나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도우시는 인생의 조력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고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맛보시게 하는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기를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실패하도록 보고만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든든하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했지만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들의 믿음도 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여전히 마음의 짐을 지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 계시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잡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지금에 맡겨진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요즘 새록새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그렇게 밑바닥 인생,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밑바닥의 생활들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여기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